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술에 취해서 하는 것, 방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방탕한 것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일들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그것이 방탕한 것이죠. 방탕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술 취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것 말고 여러 가지 시간과 기회 이런 것들을 낭비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방탕이고 술만 방탕이 아니라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다 방탕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 자체가 방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이런 방탕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많이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수련회 때나 아니면은 주일학교 단골 주제가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성령 충만도 많이 말하지만, 그렇지만 성령 충만이 그런 분들한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여쭤보면 그러면 다르게 대답하느냐, 잘 모른다고 하는, 그렇게 대답하거나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에 관해서,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성령 충만인가? 또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면 저게 성령 충만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때 좀 어설프게 알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에 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 활동을 하시고 여러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의 용어로만 성령의 활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용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용어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책을 쭉 읽어보면 그것도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학자마다 좀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성령 충만인데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 아니면 다른 용어인데 같게 설명할 때도 있어요. 이 용어하고 이 용어 다른데 같이 설명하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성령의 활동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에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모든 분야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한 분야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그렇게 이해한 성령에 관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학자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어가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죠. 또 책을 읽어보면 저렇게 정의해서 저런 식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이 그만큼 폭이 넓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연구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들도 보면 상당히 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성령에 관한 용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인침이다, 성령의 세례다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침은 다른 뜻입니다. 같은 뜻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인치심 말고 또 다른 용어가
인침과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는 보통 성령의 인침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 이런 거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보증하신다는 의미로 인쳤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인자는 도장인자 아닙니까? 도장을 쳤다는 것입니다. 자녀인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다 이런 의미로 인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도 비슷해요. 성령의 인침과 비슷합니다. 성령 세례는 보통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왜 부어주시느냐? 도장 찍기 위해서, 인치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인침은 거의 같은 용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가 하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3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벌써 인침 받았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5장에 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 받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있어요. 무엇이 어려운가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보통 이 충만도 함께 받아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때 충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만하거든요. 충만한데 그런데 나중에 가서 또 충만 받으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 충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성령 충만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또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침은 그렇잖아요. 인침 한번 인침을 받으면 끝까지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그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느냐?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근데 살다 보면 좀 악하게 살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선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못 살면 구원에서 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면 구원이 유지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것은 그것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우리가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시죠. 외부의 환경에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침입니다. 그런데 충만은 그렇잖아요. 인침 받은 사람들에게 또 충만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성령 구절 몇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죠.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5절 마지막 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셨죠? 하나님께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모두 하시겠습니까? 보솔과 까물이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죠. 그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막을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금은, 보석,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기구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금속의 손질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손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주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왜요? 그런 일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태어나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렇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할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마리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만날 때 어떻게 가죠? 요한이 그 엄마 뱃속에 있는데 예수님 만난 것을 기뻐해서 태중에서 뛰었다, 복중에서 뛰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경우도 어떤 경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런 경우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우리 말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고통자들의 버린 돌로서 신부의 머리를 뜯으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무슨 절 성령 강림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베드로가 걷게 했습니다. 이렇게 걷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모여왔어요. 이렇게 모이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려고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회중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걷게 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는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죠? 무서워서 겁나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명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총명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가득하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 말씀이 이런 뜻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런 뜻이냐? 그것을 받으라, 이런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하죠? 7 집사를 선택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하죠? 구제도 하고 그런 일 합니다. 근데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잘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제에서 빠지는,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사도들은 복음만 전하겠다. 말씀과 기도하는 데만 전념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것은 사람을 좀 뽑자. 7 사람을 좀 선택해라. 7 집사 뽑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 집사가 뽑혀요.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아닙니까? 빌립 이런 사람들이 뽑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집사 일을 하라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전부터 집사 일을 하기 전부터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막 흩어지지 않습니까? 막 흩어져가지고 이곳저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그 전에는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했는가 하면 구원을 유대인만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있고 안디옥으로 흩어졌는데 여러 지방으로 흩어졌는데 안디옥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한테 복음 전했는데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별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자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하죠? 사람을 하나 파송하는데 스데반을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시키실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평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 2번째 경우를 말합니다. 평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다 5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입니다. 충만하다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득 찼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는가 하면 어떤 이렇게 감동과 감격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으로 감화력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인격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그리고 생각, 의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병에 물이 차듯이 아니면 어떤 물질이 쭉 차듯이 그렇게 감동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득 차 있다는 건데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래요? 간절히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죠? 그것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 무엇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요? 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면, 술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본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것도 비슷합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옵니까? 내 본성, 내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생각, 성령 하나님의 말, 성령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럼 이런 성령 충만은 누가 결정합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결정합니다. 술에 취할지, 술을 마실지 안 마실지 누가 결정하죠? 내가 결정하죠. 내가 술 마시겠다, 술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내가 결정합니다. 외부에 있는 누가 결정해 줍니까? 너 술 마셔야 된다, 술 마시지 말아야 된다, 술 마시러 가자 이렇게 권유는 하지만 그 결정 자체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서 술 취하죠. 성령 충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해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경우가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그런 성령 충만은 바깥에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은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성령에 사로잡기를 원해서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무엇을 하는 거라면 알 수 있어야 되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실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쭉 앞뒤를 읽어보면 이런저런 일을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선한 일을 해라,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죄와 가운데 빠져있으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이렇게 근심하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겠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근심하죠. 근심하시면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또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런저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저런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지금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나중에 하지 좀 귀찮은데 하지 말지 이러면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지진 않아요. 이 안에 계신데 그런데 성령의 뜻을 소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는 일을 잠깐 멈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꼭 기도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좀 찾아가보고 연락을 좀 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해보고 연락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데 귀찮은데 뭘 전화해봐 뭘 기도해 이렇게 하면 성령을 소멸하죠.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종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할 일인데 무엇이든지 우리가 말씀을 한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두 절이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종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쭙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통 말씀하세요. 보통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이해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당신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알기를 원하고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그냥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성령 충만하게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 노력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또 힘을 다하고 열정을 내야 될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억지로 성령을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끌고 가듯이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스스로 내가 하고 싶어서 열심을 내고 내가 하고 싶어서 가까워지고 내가 하고 싶어서 기뻐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것이 사랑이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교통하고 그것이 즐거워서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해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가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냥은 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가까워지셔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강제로 힘으로 바깥에서 부어준 것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